예레미야 30장 마지막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치를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은 열방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바람, 회오리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냥 이 구름이 서 있던 게 아니고 불이 그냥 이렇게 움직임이 없이 서 있던 게 아닙니다. 타고 올라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불이 쫙 올라간 것이고 구름이 소용돌이 친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은 자연 안에서, 자연 상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사막 지역에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모래 폭풍입니다. 오만 것을 다 쓸어 담아버리죠.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한 도시를 그냥 아예 박살을 내버립니다. 황폐화시켜버립니다. 그 바람의 반경이 엄청나게 커요. 몇백 미터예요. 이게 막 도는데 말이죠. 여러분, 태풍도 회오리 바람이란 거 아시죠? 태풍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회오리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한반도면 바람이 이렇게 불고요. 이렇게 붑니다. 이게 보통 앞바람입니다. 태풍이 불기 시작하면 북동쪽에서 바람이 몰아옵니다. 그래서 여기로 보면 저쪽에서 바람이 쫙 찹니다. 그러니까 집이 보통 동쪽이나 남향 집 같으면, 동향이다 같으면 집이 보통 정면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게 지나갈 때쯤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뒤에서 서남풍으로 바람이 불어올라옵니다. 뒷바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섬에서 보면 우리 섬 같은 경우에 앞바다에 있던, 바다에 떠있던 것들이 땅으로 막 날아 들어옵니다. 뒤에 갈 때 다시 쓸려 나갑니다. 바다에 있는 것들이 저 멀리 쓸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해져 버리는 거죠. TV에서 일기예보에 보시면 태풍은 거대한 회오리 바람입니다. 나라를 몇 개를 집어삼킬 정도로 큰 회오리 바람입니다. 자, 구름 기둥은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불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 회오리 바람을 토네이도라고 하는데요. 땅에 불이 붙고 이 불기둥이 하늘 끝에 올라가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기상현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중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실제 있는 일이랍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불바람이 회오리쳐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불로 심판한다 그랬죠. 불이 사람에게 내릴 때 회오리 바람 치듯이 거대한 바람으로 악인들 머리 위에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번역에는 자세하지 않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회오리 바람에 하나님이 자신의 진노를 실어가지고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오리 바람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진짜로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할 때 본 겁니다. 출애굽할 때 본 일들이. 아마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악인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회오리 바람이 경노와 함께 나아가는 도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나가는데 경노, 심판과 함께 회오리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뭘로 심판? 불로 심판한다 그랬죠. 그런 생각하면 이게 불바람이죠. 스가랴라든지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사들이 나왔는데 저들이 누굽니까 물을 때 이는 땅에 내 바람이니, 이렇게 말씀한 게 있어요. 그걸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심판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 통하여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바람을 일으켜 회오리 바람이 불과 함께 악인들의 머리에 임하는데 뭐라면 그 머리 위에 고통과 함께 임하리라. 우리 번역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어요. 그냥 바람이 친다 그런데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다. 뭐 이 말도 맞아요.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가 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평안한 상태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가 실이잖아요. 실인 이에다가 얼음을 가만 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뼈에 뿌리되는, 아니 이빨에 뿌리되는 뼈까지 그 시림이 참 바람이 불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턱뼈까지 얼얼할 정도로 그 시름에 몸살을 칠 겁니다. 반대로 불바람이 악인의 머리 위에서 고통으로 임하는데 그 죄를 다 갚을 때까지, 그 죄의 크기까지, 물론 지옥에 떨어졌지만 이 땅에서 그 마지막 생을 마치는 때도 그 머리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생명을 앗아갈 정도까지 고통이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하자면 불의한 자가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낮에는 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밤에는 철저하게 고립된 혼자 외톨이로서 죽음의 사자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 영혼을 어떻게 요리할까라는 말을 귀로 들으며 눈으로 보며 그 고통을 이 땅에서도 뼈에 새겨주고, 뭐랄까요, 이 바람이 폐 속 구석구석 들어간 것처럼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가 폐 속에 이 기포들이 있거든요. 여기 방들이 있어요. 물방울처럼 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구석구석마다 무서운 공포가 파고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기까지 그 공포가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의 머리 위에 고통과 함께 회오리 바람치듯이 바람이 싹 갉아먹어버리잖아요. 싹 뽑아 올리잖아요. 그 영혼을 그 육체에서 뽑아내버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악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길 때까지, 하나님의 작자면 그 생명을, 그 영혼을 몸에서 뽑아낼 때까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본 것 같죠.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한다. 우리 기억나는 말씀이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 기억나죠? 예, 이사야에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이 나갔잖아요. 그럼 말이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고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하기까지. 뭘 맹세할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맹세가 있을 때까지,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말은 돌아오지 않는데요. 반드시 그 행한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 이사야 말씀도 어떤 맥락이냐면 그 앞뒤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이스라엘 얘기죠.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옛적에 이런 죄를 많이 저질렀죠. 지금 그들을 또 섬기고 있죠.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야. 헛된 걸 쫓았다 너희가. 그래서 흩어버렸다. 이제 돌아오라. 나는 공의를 행하며, 그 맥락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돌이키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너희도 다 돌이켜와라.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증거돼야 되겠죠.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 말씀이 나가면 뜻을 성취한다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다고요? 이스라엘도 돌이키고 땅 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희들도 구원하는 여호와 나밖에 없다. 너 우상들을 버리고 와라 나에게. 이 말씀의 맥락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을 것이고 반드시 그 혀로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완악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성질을 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니. 그러나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은 거의 통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면서도 끝에 와서는 이스라엘 전체 이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즉 국가적 회개와 돌이킴이 잇따라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구원한다. 내가 누구를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그 말이 나가면 반드시 그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은 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저주한다. 내가 누구를 심판한다 하면 반드시 그 말씀도 끝을 보고야 돌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예레미야서 앞부분에서 봤어요. 내가 심판할 때는 누가 맞겠냐. 그 말씀 들은 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이 됐든 저주가 됐든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고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게 뭐냐면 완전한 구원을 끝내는 그때 완전한 심판을 이 땅에서 다 진노를 쏟아부는 그때는 거의 시간상으로 동시대적인 사건이라는 것.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돌아오라 할 때와 그들 중에 듣지 않냐고 끝까지 짐승을 따르며 짐승 표를 만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진노를 쏟아부는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그때는 마지막 때고 같은 시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왜 견뎌야 됩니까? 견뎌야 될 만한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은 어쩐단 말이에요. 끝까지 못 견딘다는 말이고 배도한다는 얘기고 마귀를 쫓는다는 얘기잖아요. 동시대적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입에서 나가서 구원받을 자는 정확히 구원해 되고 저주와 심판을 받을 자는 그 머리에 회오리 바람처럼 내려가지고 그 진노를 뜻을 이루기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을 봅니다. 이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너희가 끝날에. 맞지요? 세상 끝에 있을 일 맞지요? 동시대적 사건이에요. 우리는 진짜 예레미야를 보면서 놀라운 말씀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설교를 놀랍게 한 게 아니고 말씀이 설마니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을 줄이야. 우리는 기껏해 예레미야가 망하는 나라를 보고 많이 울었고 고통스러워했고 슬퍼했고 제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뭐 이 정도 얘기한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너무너무 커요. 말하자면 구약에 그보다 앞섰던 이사야부터 성경의 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본 것까지 예레미야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아.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이 사건은 끝날에 있다는 얘기고 동시에 무슨 말이에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뛰어난 성경 해석자를 할지라도 끝날이 되기까지는 못 깨닫는다는 얘기잖아요. 왜? 깨닫는 때가 정해졌잖아요. 끝날에 깨닫는 때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쯤 되어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달달 외우는 사람이 지금도 못 깨닫잖아요. 예레미야가 죽고 거의 500년 있다 예수님이 왔습니다.
500년 동안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읽었어요. 그런데 못 깨닫잖아요. 기껏해야 누구나 깨달아요? 다니엘이나. 다니엘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성경을 예레미야서는 읽었고 자기가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맞잖아요. 끝날에 깨닫는다는 이 말씀을 그때 당시 사람이 어떻게 깨닫? 다니엘 같은 천재도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제가 지금까지 배운 조상들이 배운 성경 해석법과 지식으로는 못 깨닫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게 될 일을 한참이나 시간이 남았는데 깨닫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죠?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도 다니엘이 온전하게 못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를 충분하다 여기시고 진짜 이 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에 더하여 다니엘의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계시가 우리에게는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다니엘조차도 끝날에 있을 일을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니엘아, 너는 평안히 가다가 네 때가 끝나면 올라올 것이다. 그러나 이거는 복이 나야 도라. 끝날에 있을 일, 그때야 열릴 것이니까 네가 너무 그것까지 세밀하게 알려하지 말고 너는 지금 본 거 정도만 기록하면 된다. 그거는 그 마지막 세대가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너의 날을 평안히 보내다가 올라와라. 그래서 다니엘은 말 그대로 인생 마지막 말년을 평안하게 보내고 장수하다가 하나님 오라 그래서 올라갔어. 참 복된 사람입니다. 끝날에 깨달으리라. 사도 요한은 다니엘이 보았던 것보다 조금 더 자세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끝날에 있을 일 요한에게 조금 더 보내주셨는데 요한이 본 게 맞잖아요. 저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는가 하면 정갈 같은 짐승이 나와가지고 5달 동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해야 하는데 죽고자 해도 죽음이 피해가더라. 말하면 혀를 깨물어도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동맥을 그어도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 고통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맞춰서 고통을 다 당할 때까지 그 머리 위에서 고통이 떠나잖아요. 회오리 바람처럼 내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잖아요. 너희는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고통의 때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게 오늘 말씀의 실제 아닙니까?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건 한 가지죠. 오늘 분명히 뭐라면 악인에게 임할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는 나라를 들었지만 사람을 나눠보자고요. 악인 중에도 천재가 있습니다. 악인 중에도 바보가 있습니다. 악인 중에도 부자가 있고 악인 중에도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의인 중에도 천재가 있고 의인 중에도 뭘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의인 중에도 많이 가진 자가 있고 의인 중에도 빌어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개인과 개인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 소위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했니 실패했니 하는 그 지표들을 가지고 나눴을 때 그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느냐 악인으로 여겨지느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주변 사람들부터 아이고 성공했네 이 말 하면 인생 잘 살았지 이런 소리 다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죄가 씻김을 받지 못해서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인이요. 그럼 반드시 오늘 말씀과 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빌어먹고 사람들 남의 집에 와서
종사를 한다 할지라도 저번에 우리가 홍성준 전도사님 통해 들었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얘기를 참 안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끔찍한 일 중에 뭐가 있냐면 필리핀 그리스도인들 얘기했죠. 중동에 부자 나라 가가지고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하는 필리핀 신자들 이야기했죠. 어떤 일도 있냐면요. 필리핀 여자들이 사우디 같은 데 가서 남의 집에 이제 하녀로 일을 해요. 성폭행을 당해요. 성폭행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이 성폭행 당한 필리핀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자기를 성폭행한 그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고소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차입니까? 이 여인들의 슬픔과 이 여인들의 고통과 이 비참한 삶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 중동의 부자 나라에 어떤 여자는 공주로 태어나고 어떤 여자는 석유 재벌집에 외동딸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떵떵거리며 막 하루에도 수억씩 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필리핀 여성들은 못 사는데 태어나가지고 정말 원하지도 않는 나라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하녀 생활하면서 그나마도 성폭행 당해가지고 정말 여자로서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슬프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과 이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에 따라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석유 재벌을 따른 참 부럽고 이 필리핀 이 어렵게 사는 이 여자들의 삶은 너무 비참하고 얼굴을 찌푸릴만 하죠. 예, 맞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잠깐의 인생이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여인들은 의인의 반열에 들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남을 짐승 부리듯 그렇게 부리고 살아도 이 사람들 악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은들 누가 무덤에 들어갈 때 1푼이라도 가져갑니까? 말이 좋아 노잣돈 그러지 그거 살아있는 사람들이 술 받아 먹는 데 씁니다. 죽은 사람이 뭘 가져갑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의 차이보다 큰 게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살았을 때 갖고 있던 거 다 무덤에 집어넣어 줘 보십시오. 쓸 수 있는 거. 거지라 할지라도요. 라면 한 봉지 끓여 먹으면 그것 먹고 배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맞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은요.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비할 바 없이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질 것이냐 악인으로 여겨질 것이냐. 악인으로 판단된 사람들은 오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 사람의 진노, 우리 히브리서에 보있잖아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든 것이 두려울진저. 이게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미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회심시켰습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도 그 손에 빠져들면 무서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노하신 그 손에 빠져든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 진노가 나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단 말이에요.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는 게 문제긴 한데 진짜 모르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몰라요.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고 제 멋대로 살아요. 제 멋대로 살고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잘못했다 고백 한마디 못하고 끝내 사람과 사람을 마저 돌리고 빙글빙글 돌리고 빼고 감추고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짓이 있을 줄.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짓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그렇게 돌리고 빼는 것 자체가 또 죄가 된다는 걸 몰라요. 감히 누구를 속이려고. 불꽃같이 본다잖아요. 불꽃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을 죽이고 네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붙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예수 믿으면 네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삶이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믿음은 거짓말이라고 우리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이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진짜의 표준이 뭐냐 할 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알지?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가 봐라. 겉보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그랬죠. 왜요? 속에는 딴 생각하고 딴 거 생각하고 사람들 보기에 그랬거든요. 근데 보기만 하더라도 너무나 딱딱딱 율법에 철두철미한 거예요. 근데 저거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 그러니까 속 사람이 새롭게 하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모습만 정확하면 됐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고 너희 속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행동과 겉모습도요.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의롭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새롭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도로 우스운 거예요. 그 정도로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라고요? 의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쓴다고 용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아, 그렇구나. 악인의 삶이란 이렇게 험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우리가 의인의 무리에 들어야 되겠구나. 다윗은 이것을 일찍이 아는 거로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기를 바랬고 우리에게 시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까지가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슉 부는데 다 나라가 어디로 간지 모를 정도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복되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 표를 줍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도 갈수록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니, 나 자신을 보시면 됩니다. 저도 저를 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을 보십시오. 저보다 위에 선배들,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제법 앞뒤로 포진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작 사람이 좋아하는 소리나 읊어대는 사람들은 결국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위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위대함이란 교인 수가 몇 명이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진실로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참 큰 교회 중에 들어가는 강동구의 큰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이 7만 명, 8만 명,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아세요? 그 교인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교회 목사님을 욕한다는 것을, 그건 생각 안 해보셨죠?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그 교인이 몇십만 명을 헤아린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보다 더 많은 수가 그 목사님을 욕하고 그 목사님의 비행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수가 더 많은 걸 아십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수만 명을 헤아리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 교인한테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진짜로 그분이 빛이 되지 못함으로 오히려 어둠이 드러나므로 전국에 있는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저 새끼가 목사냐 이렇게 욕을 합니다. 저라고 부자 교회, 저 사람 많은 교회에서 헌금이나 뒤에 이렇게 막 돌람 처먹고 저런 놈이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교인들 수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우리는 이래도 사람의 판단과 수를 의지하죠. 그래도 그렇죠. 보세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삼는 기준점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성경을 좀 보세요. 예레미야를 따랐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아니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읽다 보면 몇 사람 안 돼요. 몇 사람은 들어요. 몇 사람은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애도 쓰는 그런 사람들은요. 감사히도 성경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 기록도 없이 다 죽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를 완전히 반대했던 사람들 이름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망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그것을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좌표가 완전히 재설정되어야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살아보고 조금 더 시간 보내고 이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 내리지 마세요. 제가 일산에 어느 목사님 말씀드렸죠. 교회 좀 나왔다고 누가 네 마음대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라던데 네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다죠. 왜 함부로 판단하고 그랬어요? 구원은 모르는 일이에요. 왜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거꾸로 말하잖아요. 실제로는 너희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저 사람은 천국 갔을 거야. 이런 말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인사치레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오히려 이 말씀이에요. 누가 네 마음대로 천국에 보내라더니 너희들끼리 그냥 천국 다 보내고 천국 문 열어주고 아니 나는 저를 구원한 적이 없어. 나는 저 사람 이름 몰라. 이게 훨씬 더 많은 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허다한 사람이 주여 주여 부르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을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무슨 이거 군대도 아닌데 맨날 정신 차려요. 그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가. 여러분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작정한 뜻을 다 이룰 때까지는 악인의 머리에서 거두어지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의 회오리 바람이 임하여 고통주에 죽는 사람이 없기를. 정말 우리 교회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진짜로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를. 특별히 마지막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진정으로 의인의 반열에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